찬송가 30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04장입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화목 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어디서 갔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하나님 지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인에서 아들로 또 원수에서 예배자로 우리를 옮기신 그분의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더 자녀답게 더 예배자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는 쉼의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담임 목사님께서 회복과 충전의 시간을 잘 가짐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또한 명철로 또 하반기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세 번째로 기도하실 때는 오늘도 기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깊은 기도의 시간, 주님과의 친밀한 사귐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89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함께 읽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2004년에 영국 여왕이었던 엘리자베스 여왕이 우리나라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뉴스에서 떠들썩하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좀 오래 지난 이야기지만 기억하실 겁니다. 이 엘리자베스 여왕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그 뒤에 맞는 정말 이렇게 이목도 많이 끌었지만 또 그가 가지고 왔던 의전 용품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여왕이 다른 나라를 순방할 때마다 여왕은 영국에서부터 의전품을 챙겨가지고 온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의전품의 무게 자체가 어느 정도 되냐면요, 우리가 보통 한 30kg 되는 캐리어 가방이나 이런 것들을 해외여행 갔을 때 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그것도 혼자 가는 거가 아니라 또 이제 가족들 거까지 다 넣었을 때 뭐 한 30kg 정도 가져가는 것 같은데요. 1800g이라는 아주 그 가방짐만 그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그 가방이나 또 여러 가지 물품 같은 것이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각 행사마다 두 벌의 여벌 의상, 그리고 혹시라도 상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이 상복 1습을 갖고 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여왕의 건강을 위해서 19리터의 이 혈장액도 갖고 가고, 심지어는 이 변기 깔개까지 가지고 간다고 합니다. 이렇게 수많은 것들 챙겨가면 한 번 움직이는데 얼마 정도의 돈이 필요하냐면 그때 당시 돈으로 한 26억 정도의 돈을 소비한다고 합니다. 그때 당 20년 전에 26억이면 지금은 30억이 뛰어넘겠죠. 그리고 전속 미용사, 그리고 또한 시종들, 그리고 수많은 경호원들, 그리고 행사 진행하는 사람들까지 다 끌고 가면 어마어마한 행렬이 된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세상의 통치자들이 대중 앞에 나타나는 모습은 이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화려하고 웅장하고 존엄합니다. 그리고 경호원을 대동하고 웅장한 판파레를 울리며 사람들 앞에 등장하고 또 매스컴 앞에 등장합니다. 그와 대조적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이 땅을 방문하실 때 한 동물의 거처였던 이 아주 허름한 헛간 같은 곳에 예수님이 오시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땅에 그 어떤 왕보다
존귀하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실 때 아주 허름한 곳에, 아주 비천한 곳에 보내셨다라고 오늘 본문은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오늘 본문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놀라운 은혜가 어디에 담겨져 있는지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데요. 바로 구유입니다. 구유는 가축의 먹이를 담아놓는 하찮은 통이죠. 그 구유 그릇에다가 예수님을 눕혔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분, 가장 귀한 그 분, 가장 큰 은혜가 머물렀던 곳, 이 땅에 내려오셨던 그 분이, 그곳이 구유였다는 그 사실, 참 놀라울 따름입니다. 하나님은 누가를 통해서 이 구유가 잊혀지지 않도록 누가복음 2장에 7절과 12절과 16절 세 번에 걸쳐서 이 구유를 언급합니다. 구유에 누우신 아기를 볼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목자의 눈도, 그리고 어미 아비였던 이 요셉과 마리아의 눈도, 그리고 성경을 보고 있는 우리의 시선도 그 구유에 머물게 합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서 이 구유가 갖고 있었던 그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이 본문은 아기 예수님을 관점으로 설교되기도 하고, 또 마리아와 요셉의 관점으로 소개되기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찾아왔던 목자의 입장에서 설교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좀 구유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누가는 왜 구유에 대해서 자꾸만 이렇게 반복하며 그 구유의 의미를 드러내는 것일까 한번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구유는 먼저는 마리아와 요셉의 비천한 상황을 드러내는 소품으로 사용됩니다. 얼마나 비참했으면, 얼마나 상황이 좋지 않았으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아이를 구유통에다가 눕혀놓았을까. 먹이와 그리고 동물의 그 침이 범벅되어 있는 그 구유에다가 놓였을까. 사람이 다른 순간에는 칭찬받고, 그리고 또한 사람들의 격려를 받지, 박수를 받지 못해도 태어나는 순간만큼은 사람들의 칭찬과 박수를 받기 마련인데, 그런 것조차도 허락되지 않은 이 예수님의 상황, 그리고 부모된 마리아와 그리고 요셉의 상황이 얼마나 비참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인간이면 누구나 축하받아야 마땅한 그 순간에 축하받을 수 없었던 그들의 마음은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가장 그늘진 그곳에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이죠. 그 비참은 우리의 일상의 비극적인 한순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우리의 실존을 이야기해 주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인생 자체가 아무리 미화되고 아무리 많은 것, 아무리 커다란 것을 소유한다고 하지라도 비참 그 자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 비참함의 실존은 그 어떤 것으로도 바뀔 수 없습니다. 성경은 종종 우리를 질그스로 표현하는데요. 이 구유통은 움푹 파인 돌을 조금 더 깎아서 만들거나 아니면 사람이 쓰다 남은 질그릇 같은 것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깨어져 버리고 더럽혀진 그 질그릇을 동물의 먹이통으로, 가축의 먹이통으로 사용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이 그릇을 만드는데 돌로 만들거나 혹은 질그릇으로 만드는데, 이 유대인의 정결 의식에 따르면 이 돌로 만든 그릇은 더럽혀지거나 부정해지면 그것을 깨끗하게 씻어내므로 다시 사용할 수 있었지만, 이 질그릇으로 만든 그릇은 반드시 깨트려 버렸어야 합니다. 부정한 것, 지저분한 것,
이 더럽혀지기 시작하면 그것을 깨트려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더럽혀져서 마땅히 깨져버려야 할 그릇, 그리고 그 그릇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를 담아놓은 그릇이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성경은 이야기해 줍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구유통에, 그 구유의 그릇에 담긴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질그릇 같은 우리의 삶에 담겨지셨다. 이 보배가 담겨지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질그릇의 가치가 바뀌는 것이죠. 한낱 질그릇이었던 그 그릇이 보배를 담고 있는 보배합이 되어버린 겁니다. 구유에 담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가 우리 안에 담김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고 존귀하심을 입었고 그리고 거룩하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의 말씀처럼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 있었기 때문에 그 그릇이, 그 하찮은 질그릇이, 그 구유통이 보배를 담고 있는 보배합이 되었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을 담아놨던 이 구유는 그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며칠이 지나 예수님이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주인은 그곳에 다시 동물의 여물을 그곳에 넣고 그리고 잔반을 거기서 넣음으로 동물의 먹이통으로 다시 사용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구유에겐 놀라운 변화가 생겼을 것입니다.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 그 커다란 은혜를 그 비천한 그 구유통이 담고 나보니 내 인생에 버릴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은혜를 받기 전에는 더러운 잔반이나 여물이라고 생각했던 그것들도 모두 의미가 있어진 것.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보배로운 은혜가 우리의 삶에 담기고 나서 보니 우리의 삶에 쓸모없는 건 하나도 없었다. 우리 안에 이유 없는 고난은 없었다. 이유 없는 헛된 수고는 없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 구유통은 비천한 것만 그리고 낮아진 것만 담아내는, 쓸모없는 것만 담아내는 그릇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아름다운 은혜를 담아놓은 그릇이었기에 이제 더 이상 귀한 것도 담아내고 또 천한 것도 담아내며 그 모든 것 안에 의미를 부여하고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 인생이 되어버린 것이죠. 귀한 것뿐만 아니라 천한 것도 담아내는 인생이 그리스도인의 인생입니다. 예수님을 담아낸 그 인생이 구유통의 인생인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은혜뿐만 아니라 세상을 담아내는 그릇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 줍니다. 일본 사람들은 아직도 우리나라의 도자기를 꽤나 사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도자기 중에 몇 점들이 일본의 국보로 지정된 만큼 우리나라의 그 도자기 사랑이 남다르다고 하죠. 일본의 과거의 실력자였던 오다 노부나나 아니면 도요토미 히데요시 같은 사람들은 이 도자기에 미쳤다라고 말할 정도로 한국의 도자기를 사랑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도자기에 얽힌 유명한 일화도 하나 있는데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 성주들을 다스리고 있을 때 이 성주 중에 한 명이었던 스치 준케라는 사람이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말을 어기고 또 이렇게 건방지게 굴었다고 합니다. 근데 불같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그를 당장 죽이려고 할 때 그가 꺼낸 것
한 가지가 이 조선의 도자기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목숨을 건졌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어떤 도공은 이런 그릇 하나를 일생 동안 한 번이라도 만들면 평생 소원이 없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으며, 일반인 중에서는 한 번이라도 이것을 만져보고 죽으면 여한이 없겠다. 그리고 과장은 있겠지만 이 그릇 하나와 성 하나와 바꾸지 않겠다라고 말할 정도로 일본 사람들의 한국에 있는 도자기에 대한 애정과 사랑이 남달랐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쯤 하면 여러분은 어떤 도자기를 떠올리십니까? 고려 청자일까? 아니면 조선 백자일까? 분청사기일까? 여러 가지 좋다는 여러 가지 우리나라 국립박물관에 모셔져 있는 그런 도자기를 생각하기 쉬울 것이지만, 이 도자기는 다름 아닌 막사발입니다. 우리가 막걸리를 걸쭉하게 담아 먹는다고 해서 막사발이라고 하고, 여러 가지 아무거나 막 담을 수 있다고 해서 막사발이라고 부르는 이 막사발이 그들이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애정하였던 이 도자기였다라는 것이죠. 일본에서는 이 막사발을 부르는 이름이 따로 있습니다. 이 다완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다자가 이 다도할 때의 다자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가장 좋은 그릇은 이 다도에 사용되는 차를 마시는 그릇이거나 아니면 제기에 사용되는, 제사에 사용되는 그릇이 가장 큰 가치를 갖고 있고 가장 귀중한 것을 담아내는 그릇으로 사용됩니다. 일본에서는 이렇게 제기나 아니면 다도를 사용될 만큼 아주 귀한 그릇이었죠. 하지만 우리나라로 오면 어떻습니까? 그 막사발이 흔하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막걸리도 담아먹고 밥도 고봉으로 담아먹고 여러 가지 필요한 것이 있으면 아무거나 무조건 다 담아내고, 그러다가 너무 험하게 사용해서 이가 나가고 금이 가면 마당에 있는 이 개들에게 담아주는 이런 개밥 그릇도 되는 그릇이 이 막사발인 것이죠. 막사발은 참 신비한 그릇입니다. 가장 가치 있는 것도 담아내고, 그리고 가장 천한 것도 하찮은 것도 담아내는 것, 그 모든 것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이 막사발입니다. 마치 예수님을 담아냈던 구유처럼 말이죠. 여러분의 인생은 막사발과 같이 은혜도 담아내고 고난과 고통과 세상도 담아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구유와 같이 존귀하신 예수님도 처음으로 그것을 담아낸 귀한 장소가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져 있고, 그리고 세상이 필요하다고 하면 하찮은 것도 담아내고 수고도 담아내고 고난도 담아내고 더러운 것도 담아내는 그런 그릇으로, 그런 장소로 사용되고 있으십니까?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엄청난 은혜를 경험하고 이방을 위한 그릇이라는 별명을 가질 만큼 그렇게 이방 사람들을 위하여서 전도하며 또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갑니다. 초대교회 초반에 이방인들은 아직도 이스라엘 공동체가 품지 못할 부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베드로도 상당히 많이 고민을 했죠. 그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으면서 그 부정하 보이는 이방인들을 한 명씩 자신의 가슴에 담기 시작하고 복음으로 이끌기 시작했습니다. 남들은 이상하다고 말했지만, 부정하다고 말했지만 이방인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라고 말하며 그들을 품고 나아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만 누리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여러 서신서와 사도행전을 보면 그가 얼마나 많은 고난과 수고와 그리고 너무나도 많은 핍박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의 몸에 채운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리고 그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고 말할 만큼 자신의 삶에 은혜라는 가장 귀하고 존귀하고 누구에게도 뺏기지 않으려는
그 존귀한 것을 담아내기도 했지만 그는 다시 자신의 삶의 일상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명령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무엇이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담아내는 인생을 살아가게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구유에 담겨있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도 담겨져 있다라는 사실을 모두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 담겨있다라면 큰 문제이겠죠. 우리에게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고난도, 그리고 수고도, 그리고 때로는 내가 용납하기 참 어려운 그 사람도, 그 상황도, 그 여건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담아낼 수 있지 않겠니?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낸 그 그릇이기에, 그 구유이기에 그것도 담아낼 수 있지 않겠니? 그 은혜가 그 고난과 그 수고와 그 아픔을 해석해낼 수 있지 않겠니? 그 비참과 자비가 만나는 그곳이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기도 속에 내 안에 있는 고난과 슬픔과 아픔을 덜어내달라고 주님께서 그 기도 받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더욱더 필요한 것은 그것을 담았지만 그것이 얼마나 귀하게 해석될 수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얼마나 귀하게 사용하시는지, 우리에게 그 고난과 슬픔과 아픔이 담겨있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그 은혜가 없다면 그 담겨있는 것이 우리를 깨트리고 우리를 더럽히고 우리를 가치없게 만들겠지만 오히려 그 은혜가 담겨있으므로 우리가 그 원치 않았던 소여물과 같은, 양의 여물과 같은 그 모든 지푸라기 같은 것들도 다 의미가 있고 세상을 이루어나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나가는 놀라운 일들이 그곳에서 펼쳐질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구유통과 같은, 막사발과 같은 모든 것을 담아내는 귀한 인생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기도 때마다 내게 복을 주십시오.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게 하나님의 높은 곳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라고 말씀하시지만 주님은 이 낮고 낮은 땅 가운데 오시며 비천한 구유통과 같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심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의 비참한 현실 가운데 은혜로 오셔서 그 비참을 하나님의 귀한 역사로 바꾸시고 우리의 아픔과 슬픔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한 장 한 장의 벽돌로 사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덜어내고 싶은 것, 우리에게 비워내고 싶은 것이 너무 많지만 하나님께서 세상의 아픈 것, 내 이웃의 아픈 것, 가족들의 그 어려움과 허물 같은 모든 것들도 담아내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담아내기 원하는 그 하나님의 요청을 응답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귀한 것도 담아내고 또 천한 것도 담아내는 귀한 하나님의 은혜의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내는 귀한 장소가 되는, 귀한 그릇이 되는 그 고백을 가진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삶과 직장과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 교회와 또한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비천한 내 삶에 오셔서 나를 그분의 은혜로 채워주십시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채우고 나아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기 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는 구유처럼 막사발처럼 귀한 것도 천한 것도 담아내는 오늘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여러분이 가지고 오신 모든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